에레미야 18장. 자,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찾으셨죠? 네, 저 영상 보시면서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부흥회를 했었습니다마는 코로나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여기가 좋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네, 여기. 예. 부흥회를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우리 이현은 목사님이 또 한국에 나오실 기회가 돼서 그래서 지난번 미국에 있는 가서 만나서 오시면 이번에 꼭 우리 교회 집회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청을 했습니다. 제가 광고 문안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이지만 오랜 동안 사귀어도 변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목회자 이 소명의 길을 정말 꿋꿋이 가는 사람, 제가 가서 봐도 한눈 파는 법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늘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는 이 또 목양에 전념하는 모습, 또 사실은 학자가 되길 꿈꿨던 분인데 그래서 지금도 평생을 연구하고 나한테 보내준 그 책을 번역해서 준 것만 내가 오늘도 보니까 7개인가 되더라고. 그래서 늘 한눈 팔지 않고 쉼없이 연구하는 친구요, 정말 존경하는 좋은 동역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첫 시간인데 우리가 주일날까지 우리가 할 텐데 제가 이번에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강석정 권사님 또 노혜령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강아지를 보고 한 달을 울었다. 강아지가 주인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제가요 한 달을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 권사님의 얘기가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망하며 이렇게 하나님 좋아할까? 그걸 한 달을 정말 울었고 지금도 가끔 강아지를 보면서 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어야 하지. 제 자신도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신 안 차리면 지금 시차 정확이 안 돼서 설교하다가 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이현은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사모님 저 뒤에
잠깐 일어나시죠. 사모님은 원래 안중분이세요. 원산지가 안중이에요. 안중. 예, 우리 사모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오랜 친구 우리 김은현 목사님, 최승진 목사님, 우리가 같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어울렸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또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세요. 그래도 두 분 박수로 여러분. 네. 자, 이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큰 박수로 이렇게 먼 길 청해 주셔서 청했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에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가 아주 지조가 있어서 좋으네요. 지조가 있으셔. 나는 내 자리를, 내 길을 가련다. 반갑습니다. 저희 큰딸 여일 때 잠깐 아주 코로나 한참일 때 그때 한번 주일날 다녀가고 3년 만에 햇수로 지금 3년 만에 다시 왔네요. 저 앞에 시간은 숫자가 몇이 나오면 끝나야 된다는 거지. 아주 신경 쓰이네. 미국은 저런 게 없으니까. 그래. 이거 부흥회를 하면은 아무리 안중교회라도 교인들이 좀 오시려나. 많이 들어오셨네요. 코로나 지나고 아주 저도 얼마나 교인들이 귀한지 한 분 한 분이 그랬는데 참 부흥회를 제가 잘 안 다녀봐서 부흥 강사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제 보기에 여러분들이 하도 너무 귀하니까 제가 일일이 가서 좀 이렇게 좀 손이라도 붙잡고 좀 악수라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냥 좀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 참 귀합니다 한번 그렇게 당신 참 귀합니다. 참 귀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 부흥회 그래도 더군다나 그냥 미국에서 생면 부지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목회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좋으니까 그냥 오셨으리라고 믿고 우리 지금 성가대처럼 지조 있게 어려운 때에도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목사님하고 저거는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최 목사님, 김 목사님 포함해서 젊어서부터 혼숙하던 사이. 혼숙. 뒷말을 잘 들으셔야 돼. 혼숙만 듣고 우리 목사님 혼숙했대. 그럼 또 큰일 나니까. 교단 일 한답시고 우리 20, 30대 청년 때부터 주일학교 공과 만든다고 밤을 새면서 호텔에서 그냥 어울려서 같이 지내면서 밤새도록 번역하고 편집하고 그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교단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교인들이 산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더랬는데 명절에도 부흥 강사로 왔으니까 담임 목사님 일단 좀 띄우고 그래야 좀 여러분들의 받으실 터이니까. 저도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인 목사가 있고 이상적인 목사가 있고. 이상주의자적인 목사는 누구냐? 내가 설교하면 내 설교의 교인들이 변화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설교하고 목사는 이상주의자적인 목사래.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내 설교에 누가 좀 은혜 받으려나 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현실주의자, 목회자라도.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상주의자 같습니까? 현실주의자 같습니까? 어떠세요? 예? 잘 모르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이상주의자야. 이상주의자. 신학교 때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내가 전하는 메시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 영혼이 달라질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열심히 그래서 감독까지 됐나 봐. 친구지만 전혀 시기가 안 나요. 시기가.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이.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 칭찬하는 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 우리 목사님은 감독이 될 만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 더 좋고. 감독님이 되셔서가 아니라 하여튼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상주의자예요. 제가 교인이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현실주의자보다는 이상주의자 목사님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독님이 되시면 아무래도 혹시 그러지는 않지만 다니마는 교회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겠고 그렇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뭐가 될 만한 분이에요? 감독이 될 만한 분입니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면 아마 이제 강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고 전략적으로 아니 진심으로 드린 얘기.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첫날의 제목이 회개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다 겪어왔습니다마는 코로나19 인류 전체가 당면한 재난이었지요. 엄청난 인명 피해, 경제적인 손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이민교회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한 3분의 1 가량은 지난 3년 동안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코로나 때 교회를 소홀히 하시다가 아주 발길을 끄는 분도 있고 그렇게 가족 구성원의 상실, 일터와 교회당 폐쇄,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과 상실을 가져왔어요. 죽음의 먹구름하에서 희망보다는 낙담, 소망의 웃음보다는 좌절의 눈물이 세상을 덮치는 거예요. 재난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고 재난을 넘어서는 길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다. 성경에서 재앙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불행한 일, 역병, 대적에 의한 타격, 그 말 자체가 윤리적인 차원의 악을 지적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웬고하니 사람이 재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대해서 본이건 아니건 간에 왜곡하게 되네.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재앙과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한 분인가? 이렇게. 그런데 성경적으로 재난이나 재앙이라는 말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주 만물의 최고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한 대가로 내리는 형벌이다. 그게 안 믿는 사람 일반 사회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재난의 의미와의 차이. 성경에서 재앙의 날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명칭들이요, 환난 날, 재앙의 날, 악한 날, 여호와의 날, 슬픈 날, 심판 날, 분노의 날, 흑암의 날, 두려운 날, 환난과 고통의 날,
이 전부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날을 가리킨,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억울한 일도요, 그 억울한 일을 겪게 하는, 나로 하여금 그 억울한 일을 겪게 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재앙과 재난이 우연히 내게 다가왔다. 그러면 삶의 대책이 없어져요. 그래서 재앙의 날에 믿음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잘 나가고 돈 잘 벌리고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자식들이 뭐 성공하고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이 모든 성공과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기 쉬워. 근데 남보다 더한 어려움과 뜻하지 않는 정말 재앙과 재난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당연한 얘기지만 인생에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 있을 터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밝은 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삶이 내가 의도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누군가 혹은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강요된 현실을 따라야 하는 식으로 전개될 때, 코로나 우리 뭐 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순전히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에서 2차, 3차 감염의 피해를 겪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강요된 삶의 피해, 강요된 삶의 피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 설교 제가 이제 결론부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아주 저하고 저희 집 목사님, 교인들이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유난히도 목회자와 저희 집사람 그 사모를 이해해주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근데 이 아이들과 함께 코로나가 막 터질 즈음에 가족 여행으로 알래스카에 크루즈를 가셨다가 그만 식구들이 다 걸린 거지. 근데 자녀들은 이제 건강하니까 자녀들은 회복이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혀 무슨 약이 없었으니까 2020년도 10월에 돌아가셨는데, 10월 달에 그냥 네 분이, 남편이 먼저 더 가시고 그리고 한 2주 후에 권사님까지 가셨어요. 야, 얼마나 슬프고. 제가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그 묘비 사진 하나 드린 거 있지요. 제가 설교 끝날 때 쓰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그 다음 거 한번. 미국은 묘가 저렇게 생겼어요. 공원이 이렇게. 이쪽 제가 보기에 저 오른쪽 좀 밝게 돼 있는 거 그거 한번 이렇게 확대 한번 해보실까? 이렇게 확대는 안 돼?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분들이 몇 분 교회에 계셔가지고, 이분들이 좋을 때는 굉장히 목사님 아주 설교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냥 인터넷에 해서 아주 전 세계인들이 좀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뭔가 좀 관계가 좀 틀어지면 목사님 설교가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안중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그래요.
근데 아주 죄송한데 저희 그 돌아가신 권사님은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예. 근데 영어는 굉장히 잘하셔요. 영어는 잘하셔요. 근데 그 설교를 하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담임 목사 설교가 어렵다고 컴플레인 하는데 이 권사님은 그날 설교의 대지 소지까지 전부 기억을 하시는 게 전부. 제가 무슨 의도로 그 말씀을 했는 것까지 다 하시더라고 다. 야. 영적인 분별력은 이건 인간적인 지혜하고는 다른 것이구나. 제가 아주 확신을 했어요. 확신을.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자녀들하고 여행을 갔다가 가셔버리니까, 야. 강요된 삶의 피해가 대다수 사람들의 이해력과 상상력의 범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 삶이 아예 죽음의 공포에 매여버린 것만 같아요. 강요된 상상력의 피해 때문에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공황 형상을 맞아요. 공황 현상, 공황. 무차별적인 감염의 위험성 앞에서 인간의 삶이 아무런 방비책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식의 생각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져요. 창조주의 선함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가? 창조주의 선함과 그의 선함을 따르는 피조세계의 지배 원리에 대한 회의와 불신앙이 난무하게 되고 불신앙에 견고하는 자연이 걷잡을 수 없는 이기심을 낳아요. 이기심.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고대 유대 백성들의 경우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에 주변 열강의 판도가 바빌론 제국 중심의 지배 체제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백성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유다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혈통적인 근거가 끝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뽑으신 그의 백성을 심판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편적인 믿음과 신뢰, 거듭된 그들의 과오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성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비판이 없어요. 삶이 우리 자신의 소원과 의도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불행을 강요당하는 재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던 최무자 권사님, 아까 보여드린 사진 중에 첫 번째 이제 두 분이 2020년 10월 14일 날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은 10월 1일 날 돌아가신대. 근데 그 해에 방금 그 전에 사진, 그 해 1월 달에 큰아들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2020년 1월 3일. 이번에 미국 오면서 하도 우리 권사님 기억이, 제가 지금도 저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끔씩 그 권사님을 기억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워낙 그 애틋하게 저한테 차려주시고 고마운 기억이 많아서. 그래서 한국 나가서 내가 안중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 첫날 설교 우리 권사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제가 작정하고 온 거예요. 작정하고.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친손녀 묘비에 돌아간 날짜가 2020년 1월. 당신들은 10월 달에 돌아가시고 약물 중독이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와서 살면서 그냥 집에서 그냥 피를 흘리고 그냥 환각 상태에서 죽음을 맞았어요. 새파란 나이.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그 권사님이 교회를 떠날 줄 알았어요. 목회자하고 관계도 아마 저 양반이 교회 나오시겠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도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교회 오시더라고. 교회. 그 권사님과의 교제 끝에 제가 가진 생각이 성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상처받은 치유자다. 상처받은 치료자. 5남매지 자녀가? 4남매? 4남매.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미국에 있으면 혹시 아는 분 있을까봐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나? 막내 아들이 또 성 정체성에 혼돈이 있어요. 만신창이 안 될 말로 만신창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성가대가 지조가 있어서 제가 훌륭하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지조가 있어요. 지조가. 내가 아픈 건 아픈 거야. 내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또 하나님의 위로야. 그 많은 고뇌와 그 많은 소름과 그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와요. 깨지고 상한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한 몸으로. 상한 감정의 내적 치유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상처받은 치유자. 내 몸과 마음이 다치고 상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상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수단과 능력의 원천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심의 문제들란 말씀이에요. 제가 그 권사님이 안 계셨으면 성도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다 낙심하고 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 근데 그 권사님이 계셔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믿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치유의 능력이 되는 게 치유의 능력.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나 몰라요. 얼마나. 교인들이 다 소중하지만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재난으로 인해 겪는 몸과 마음의 고통에 관하여 아무나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절대자에 대한 감사와 순종과 진실과 겸손의 미덕을 터득한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최소한 객관적으로 회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고할 수가. 고통 끝에 낙이 온다. 무조건 고생만 하면 기쁨이 보장된다, 그런 뜻은 아니. 고난의 현실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과 겸손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마음가짐의 토대 위에서 모두를 유익해 할 정도로 참된 행복의 열매가 주어진다. 그러려면 인생의 밝은 면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에 현실적으로 좋은 일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분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한 분이에요. 근본적으로. 자기만 들으라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십니다. 조건은 나중이에요. 조건. 저희가 그 권사님 장례 치르고 우리가 영원히 결혼했지. 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정신이 있을 때 아이들한테 미리 부탁을 한 거예요. 혹시 당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목사님 큰딸이 한국에서 결혼하니까 내가 혹시 어떻게 되더라도 반드시 얼마 이게 또 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옆길로 세시면 안 돼.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무슨 돈이 없겠어요. 돈은 많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아서 그러지 내 나름대로는 많아.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국 갈 때가 됐는데 어머니 부탁이라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빠는 이제 미국 분이니까 모른 체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건 아니고 다 컸으니까. 그런데도 그걸 어머니 뜻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비록 내 삶의 조건은 악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정말 귀해요. 저도 나름대로는 좀 삶을 선하게 살려, 목사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저 20사람이나 저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교인들이 목사와 같은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체계가 없는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교인들을 보면 정말 귀하다. 정말. 한 번 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십니다. 그걸 믿으면 상처를 받아도 치료가 나타나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해. 정말 이때, 이 어려운 때에 재앙의 날에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구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내 식으로 좋은 거 말고 내 식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주어진 오늘 예레미야의 비유, 토기장이 그리고 진흙 한 덩이. 토기장이의 손에 주어진 진흙 한 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실물 교훈을 제공하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진 진흙덩이처럼 상할 대로 상한 유다 백성들의 재난의 현실 상황 속에서 상상력의 승리를 교훈하는 상상력의 승리. 토기장이의 집에 있는 수많은 그릇들이 원래는 전부 진흙덩이에 불과해요. 진흙덩이. 원래는 다 그랬어요. 다. 그 진흙덩이가 토기장이의 손에서 수차례의 터짐. 한자로는 파상. 수차례의 파상을 거친 결과 그만한 그릇들로 탄성이 된 거예요.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거듭되는 재난 속에서 온갖 삶의 시련과 넘어짐을 반복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삶이 여전히 토기장이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토기장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진흙이 몇 번이건 간에 터지는 것, 파상하는 것은 진흙 자체의 의도와는 상관없어. 이게 농로라고 불리는 이 토기장이의 작업대의 균형이 맞지 않아도 진흙이 파상할 수가 있고, 진흙이 놓인 위치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게 파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농로를 계속 가동 중이며 진흙의 형체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그 진흙 한 덩이로 좋은 그릇을 만들고자 하는 토기장이의 의도는 선하다. 진흙이 몇 번을 파상하는가, 몇 번이나 진흙이 터지는가,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 100번이라도 괜찮고 1000번이라도 괜찮아요. 뭐만 선하면, 토기장이의 의도만 선하면. 아무리 진흙의 형체가 많이 자주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좋은 그릇을 만들고자 하는 토기장이의 의도는 선하다. 토기장이의 의도가 선하다는 말 자체가 토기장이를 기준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흙으로 예쁜 그릇을 만들어내는 토기장의 의도와 맞아야 선하지, 토기장의 의도대로 빚어지지 않는 진흙은 결코 아름답지도 선하지도 않는 거예요. 진흙이 뭐예요? 아무데나 구할 수 있는 게 진흙이에요. 아무데나. 그 흙덩이 자체를 위하거나 아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흙을 사용하면 그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흙이라는 이 말 자체, 이 흙의 종류가 특별하다는 식의 암시는 전혀 없어요. 한 곳에 가서 없으면 다른 곳에 가서 가져오면 그만이. 진흙의 입장이라는 건 말할 바가 아니에요. 말할 바가. 흙의 입장. 옛날에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 양반은 영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항상 in my opinion 습관이 그렇게 되셨나 봐.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이 양반은 처음에 in my opinion, 제 생각에는 그러시다가 그 양반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안 보여. 진흙의 입장은 없습니다. 자기만 들어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사주 좋으시니까 자꾸 제가 시켜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셔. 목사 마음이니까. 스스로 한번. 진흙의 입장은 없습니다. 토기장이의 입장만 있습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어떻게 이해가 가시나요? 흙의 입장이란 없어요. 진흙이 끝까지 토기장이의 손에 있어서 그의 의견에 선한 대로, 토기장이의 의견에 선한 대로,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만들어질 때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릇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in my opinion, not at all. my opinion 없어요. 제 의견이 있으면 사람이,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이 나이 먹고 늙고 병들어서 죽고 싶겠어요? 내 의견이 없으니까 늙고 병들면 세상 떠나는 거지요. 아주 제가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 죽는다는 게 제가 6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60이 넘으니까 이제 야, 사람이 죽는구나. 아주 죄송하지만 기왕에 내친 김에 한번 다 따라서 해보시지 뭐. 나는 죽습니다. 기분이 되게 나쁘시라고 믿지만 그걸 인정해야 사시니까, 그렇지요? 내가 죽는다는 걸 인정해야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기분은 나쁘지만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 말을 하루에 3번만 하면 철학자가 된대. 철학자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일부터 철학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에 한번 눈을 뜨자마자 나는 죽습니다. 점심 식사 잘 하시고 나는 죽습니다. 저녁 식사 잘 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 누가 있어야 되나요? 토기장이가 있어야죠. 토기장이.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정말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관심과 애착과 존경을 받게 될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 기준을 보유하는 그런 삶을 즐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니까요. 그러기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목사가 좀 남한테 좀 무시만 당해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쉽지가. 아무 데서나 흔히 구할 수 있는 게 진흙이에요. 진흙. 아무 데서나. 막 억지로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해야 저나 여러분이나 삶이 정말 편해져요. 정말 성도가 어느 한순간에는 내 입장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입장이 우리에게 살더라고. 하나님의 입장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견해와 하나님의 입장이 살아야 우리가 정말 사는 거예요. 정말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이 집에 제가 좀 가족력이 있어서 혈압이 조금 위태로워서 그랬는데 그 혈압만 좀 올라가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집사람 고생만 시켰는데 이게 좀 노후라도 좀 어떻게. 돈이 제가 많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그만큼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돈이 많고 부자인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노후 걱정이 되잖아요. 노후 걱정. 지난번에는요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무슨 혈관 조형 시술을 하고 저거 저희 집사람 믿는 데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 생명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생명보험. 아니 뭐 죽을 거 얘기하고 그냥 무슨 뭐 사기꾼처럼 급조한 게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서부터 그때부터 본 거예요. 근데 그게 20년이 지나면 미국은 20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 받아. 아무것도.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으려면 죽으려면 20년 전에 죽어야 돼.
그 없는 돈에 한 달에 45불씩 들어가거든. 45불. 야,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간 지가 올해 18년째니까 18년째.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은퇴하기 전에 20년 딱 차기 전에 19년 10개월 30일 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사람 얼마라도 제가 가면 뭐 저 사람은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으로 나야 될 테니까 한국에 와서 아파트라도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런 생각. 그 권사님 가시고 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건강하게 오래 살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축원합니다. 영혼만 건강해서는 안 돼. 몸이 따라줘야 돼. 몸이 따라줘야 돼. 찬송도 영적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셔야 돼. 몸이. 찬양대원들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야, 오늘 저녁에 이 부흥의 첫날 저렇게, 사실은 아까 그냥 찬송만 듣고 그냥 목사님 축도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그냥, 이야, 너무. 3년 전에 왔을 때는 다 마스크를 끼고 노래하셨지. 마스크 보는 사람도 답답하더라고. 이야, 건강해야 되겠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혹 내 살 날이 많지 않아도, 인간의 삶을 날수로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으로 인간의 삶을 계산해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인생의 밝은 면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 기준을 스스로 보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재앙의 날에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구해야 할 세 번째 요소는, 그래서 재난 속에서 선함을 추구하여라. 재난 속에서. 오늘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아름답게.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선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행하라. 적극적으로. 아까 처음 말씀한 것처럼 재앙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재난이라는 말의 뜻이 악하다는 뜻이 악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이라는 것은 악해요. 그 재난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재난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러나 성도가 삶의 방식을 선하게 한다는 것은 그 반대를 뜻해요. 이 세상의 재난 중에 최악의 재난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선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최악의 재난이에요. 최악의 재난. 신약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예고와 함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세기말적인 재앙을 말하면서 마지막 날에 임할 분명한 징후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질 것이다. 창조주의 선함을 믿지 못하고 창조 질서의 선함을 부인하니까 인간의 삶이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천국과 같은 곳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 한복판에서도 그 반대로 천국의 낙을 누리는 이유가
저마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친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서 약에 취해서 피를 토하고 죽는 그 비참한 상황을 겪으면서 재난으로 인한 삶의 곤경과 피해는 어쩔 수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만큼은 피해가 없어야 한다. 피해가. 그 믿음이 변질되지만 않으면 인간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선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아무도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야. 오늘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구절에 나와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실제로 고대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자신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보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대. 네로 황제가 그랬대나? 눈물. 유리병치고는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가의 경매품이었대. 진흙 한 덩이를 갖고서 황제의 눈물을 담아둘 용기를 만든다 치면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몇 번이나 파상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어요. 진흙으로 있을 당시에 그처럼 귀한 용도의 그릇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누가? 그 과정 내내 작동한 것은 한 가지, 토기장이의 선함과 지혜뿐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의 입장은 없어요. 흙의 진흙의 입장은 없는 거예요. 진흙의 입장. 처음 말씀한 것처럼 인생이 토기장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들 자신의 입장이 너무 많아요. 우리들 자신의 입장. 첫날 제가 회개에 관한 말씀을 회개에 관한 주제를 정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개가 뭐겠어요? 내 입장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게 그게 회개잖아. 회개. 인생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대신에 내 입장만을 내세우다가 그만 삶의 상처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재난 가운데서도 그 행위를 아름답게 할 수 있지만 그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자신의 상처 때문에 자신과 남을 더 괴롭게 만들어. 참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참된 성도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요, 재난 속에서 회개가 있어요. 재난 속에서. 그 회개라는 것은 삶을 대하는 우리의 상상력 자체의 돌아섬과 회복이 있어야 돼.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로 좋은 것이다. 내 입장에는 없는 거니까. 흙덩이에 불과한 아담으로서의 인간의 입장이라는 건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선한 분이신 거로 그의 뜻에 따라 언제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게 회개입니다. 정말. 눈물 콧물을 흘려도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하는 척만 할 뿐이 회개하는 척. 목회자인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게 저들하고 하는 얘기지만 회개하는 척 하시지 말고 정말로 회개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들 각자가 주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그의 뜻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 될 때에 우리들 가치의 존엄성이 보장받아요. 용기란 게 별건가요? 에? 그 용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예. 금으로 그릇을 만들어 놓은들 누가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금그릇에다가 무슨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흙으로 만든 그릇이면 어때요? 그 안에 진귀한 게 담겨 있기만 하면 용기 자체가 귀해 보이는 건 그건 착각이고 흙의 봉을 흙으로 만들어서 흙에 불과한 저 인생 속에 자기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정말 귀한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회개하시길 부탁합니다. 재앙의 날에 더욱더 빛나는 주님의 그릇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몇 번을 깨어지고 몇 번을 변화된다 할지라도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하나님에게 선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 내 삶의 한복판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진흙으로서 나의 뜻은 없습니다. 내 뜻은 없겠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그릇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희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깜짝 놀랄 만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시련과 재앙, 재난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 내중심적이어서 좋고 나쁜 것을 내 기준으로, 그것도 온전치 못하고 상하기 쉽고 변화무쌍한 감정 위주로만 생각을 해서 그때 좋아 보이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만 나 자신을 더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몇십 배나 더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삼고 그 손의 선함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만치 못하면서도, 아니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 환경 속에서도 이 내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질 못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고 믿음 생활 자체에 회의를 갖고 신앙생활에 용기가 없고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여지가 없어서 나약하고 이기적이고 변화무쌍할 때가 많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나를 빚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성도로, 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통곡과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끌어내리는 것만큼은 못하셔서, 아니 안 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선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라면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내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제가 너무 믿음 생활을 최위주로 했습니다. 생각이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측하였습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 흙으로서 나의 입장은 없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선한 뜻만 있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참으로 회개하여서 재난을 잊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